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목자십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목축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야곱, 이 야곱도 양을 치는 목장을 갖고 있었고요. 야곱에게 아들들이 많았어요. 12아들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들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어떤 친구인지 나오는데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나는 요셉한테 책임이 있었고요. 하나는 아빠한테 책임이 있었어요. 볼게요. 요셉을 보면 2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형들과 함께 오늘 우리 말씀해 주신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친구였어요. 여기 보면 이게 뭐 양심선언 이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의 잘못을 말했다라고 하는 건 고자질한 건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허위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다른 형제들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로 아빠한테 얘기해서 아빠가 자기 형들을 더 안 좋아하게 한 친구가 요셉이었어요. 목사님 요셉은 좋은 사람인데 나중엔 좋은 사람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요셉이 이런 친구였어요.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을 선생님한테 다 갖다 얘기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선생님한테 갖다 얘기해서 어떻게? 요셉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빠도 문제가 있었어요. 아빠 이스라엘 야곱은 말년에 요셉을 낳았어요. 그래서 더 이뻤나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순서대로 잘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째가 제일 많은 것들을 물려받고 이거는 지금 시대와 달라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다 깬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한테 눈에 띄는 이쁜 옷 사주고 형들은 그냥 하얀색 옷을 입혔다 그래요. 우리로 치면 아들이 12이 있는데 나머지 11명한테는 메이커 없는 신발 사주고 요셉한테만 나이키 사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들이 요셉을 이뻐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아빠가 바보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사실 이 모든 책임은 아빠한테 있어요. 아빠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아빠도 이게 한계예요. 야곱도 아직은 야곱이 아빠이지만 아직은 야곱의 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창세기 마지막에 가면 야곱이 온전하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편애하고 한 사람한테만 잘해줬는데 마지막에는 모든 자식들을 다 아끼면서 축복해주는 아빠로 바뀌어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미안한데 아빠들한테 죄송합니다. 내 아빠가 아빠래서 싫어본 적이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 아빠가 아빠래서 싫어본 적이 있는 사람 있어요? 아빠한테 아빠 학교 오지 마. 아빠 나 아는 척 하지 마. 부끄러워.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착한 아이들이네요. 있을 때도 있어요. 솔직한 거예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 아빠도 너무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소리를 잘 치셨어요. 그래갖고 우리 유아 엄마랑 결혼했을 때 유아 엄마 앞에서 아빠랑 소리 치셔서 너무 속상한 적도 있어요. 같이 아빠랑 티격태격 하는 거 보고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현상인가. 그래요. 우리 아빠들도 엄마들도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야곱도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원하진 않지만 아빠의 부족함으로 요셉을 잘해주려고 했는데 나이키도 사주고 좋은 거 다 사줬는데 오히려 그 나이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요셉이 팔려가요. 팔려가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목사님 따라해 주세요. 죽도록 죽을 만큼 고생해요. 아빠는 잘해주고 싶었는데 잘해주려고 채색 옷을 입혔는데 채색 옷 입힌 것 때문에 요셉이 죽을 위기에 빠지고 죽도록 고생해요. 아마 아빠도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슴도치는 어떨까요? 자기 자식을 안아주고 싶은데 고슴도치는 고슴도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안아주고 싶어도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아기들이 아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이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도 이걸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이 야곱 아빠의 한계를, 이 부족한 점을 하나님이 잘 복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셉도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아빠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형들 마음을 막 약을 올리고, 여러분 형들이 막 서운해 죽겠는데 거기에 대고 용용 죽겠지 이렇게 약 올리면 어떻게 돼요? 주먹으로 퍽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형들을 그렇게 약 올리고 형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형들이, 슬픈 얘기인데, 노예상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갔어요. 팔려가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죠. 아빠한테 배우지 못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웠어요, 요셉은.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안 살고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지 않고 감옥에도 갇혀보고, 그렇죠? 누굴 도와도 줘보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혹에도 참아보고 이러면서 요셉은 잘 버텨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굉장히 이뻐하셔서 나중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세요. 이것은 부족한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괜찮아요. 네, 안 잡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끝내 이루시리라. 네, 끝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내세요. 그렇다면 우리 아빠들, 엄마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저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 요셉과 화해하는 장면을 떠올려요. 그리고 요셉과 화해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나머지 자식들, 서운했을 자식들과도 화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거기에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오늘 우리 전사님이 아까 전에 양 들러매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세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뭐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 엄마 아빠의 잘못도 하나님이 잘못됐단 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다 안다. 그게 네 최선이지. 그게 네가 열심히 하려다 보니 채색 옷 입힌 것뿐이지, 네가 부족한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기필코 이 모든 것 내 뜻대로 이루어 갈 것이다. 너희 아이들도 책임지 마. 근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자녀들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 자녀들한테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얘야, 아빠 성질이 이 모양이라서 미안해. 아빠도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만 그런단다. 얘야, 엄마가 이 정도로 해서 미안해. 엄마가 너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되고 말았어. 여러분, 누구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고요, 누구도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한계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죄 때문에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고, 우리의 열심이 잘 되라고 한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상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엔 각자의 상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사실 이 예배는 어버이날, 스승의 날, 어린이날을 다 합친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어린이날만 하면 아이들이 공연하면 안 되고 제가 공연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 공연시킨 것은 우리 어버이날의 의미도 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 서로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합시다. 엄마 아빠 완전하지 않은 거 알고, 그렇죠? 이해해 주세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데 사랑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아픔 때문에, 야곱처럼 이런 기질 때문에, 야곱은 꾀쟁이 아빠거든요.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 꾀로 살아가려고 그러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졌던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부족한 아빠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빠의 잘못으로 틀어진 일을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요셉을 다시 세우셔서 마지막 날 요셉을 통해 이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괜찮아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말씀하셔도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기질적이고 본질적인 이 한계와 이 아픔들, 너에게 어쩔 수 없이 상처 주고 잘 되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했지만 그게 때로는 너에게 짐이 되었다면 미안하다. 그런데 아빠 진심은 그게 아니야. 아빠가 처음이라서 그래.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자녀들과 대화하고, 자녀들도 그래요. 아빠, 우리의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이시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엄마, 아빠, 제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분으로 알고 제가 사랑해요. 엄마, 아빠 부족해도 저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준 상처, 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녀들 되어주세요. 우리 동영상 하나 볼 텐데요. 드라마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이 드라마가 되게 좋았는데, 이 드라마의 배경을 잠깐 불을 꺼주는 과정 가운데 말씀드릴게요. 응답하라 1988에 나온 드라마 한 장면인데, 덕선이라고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그런데 이름이, 첫째도 보라 이쁘고, 막내도 이름이 이뻐요. 그렇죠? 막내 이름이 뭐였죠? 노을이. 막내 이름은 노을인데 왜 나만 덕선이야? 그러니까 둘째로 가는 서러움이 있고요. 결정적인 건 생일잔치 해주는데 케이크 아까우니까 첫째랑 둘째랑 날이 비슷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째 보라 누나 생일잔치 해주고, 자 이제 다시 하고 촛 뽑고 거기에 다시 촛 꽂는 거예요. 자, 덕선이 생일잔치 하자니까 덕선이가 싫다고, 난 싫어, 왜 나만 덕선이야, 왜 반찬도 나만 이래, 울면서 뛰쳐나간 다음의 장면이에요. 우리 한번 잠깐 보면서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 우리 함께 같이 소통하는 마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다 처음이라서 그래요. 아빠도 처음이라서 그렇고 엄마도 처음이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또 우리 부모님들, 또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돌아가신 분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분들 최선 다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오늘 좀 화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엄마 아빠, 이해할 수 없는 내 아이.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잘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엄마 아빠,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엄마 아빠, 또 나를 어렵게 했던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부모님들을 제가 이해하고 그 아빠를 받아들이고 엄마를 받아들이고 우리 자녀들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따라, 최대한 목자님 따라서 한번 우리도 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서로 위해서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옆에 혹시 있으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